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벌써 제일강서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세 번째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로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참으로 기묘막측한 구절입니다.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뭡니까? 세이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다.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자는 어떻게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다. 왕.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자와 또 왕의 그림이 각각 좀 오염되어져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우리를 전적으로 다 구원하시겠다. 전적으로 자기 백성들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왕, 또 구원자, 뭐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구원자와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장소가 이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의 왕, 이 세상에서의 구원자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힘있게 해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주제와 영원한 소망은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잠을 이루면서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찬송가를 쭉 한 10편, 20편을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찬송가 가사들을 가만히 되뇌니까 전부 천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우리는 천국이 고향이고 본향이고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가이고 또 그게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신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땅에서 욕심과 욕망에 의하여서 매일매일 침노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끌어내어서 자기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왕 되심, 이것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어디에서 오셨느냐?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을 백성이고 영원히 패망할 백성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이 전적인 하늘의 백성에 대한 말씀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동네가 뭡니까? 다윗의 동네는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의 성이라고 칭하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다윗은 이곳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왕으로서 부음을 받은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길고도 그 완벽한 그 약속의 성취가 곧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약속에 의한 왕이다. 그러니까 결국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가장 힘이 있었을 때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으며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 때 그 화려했던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물질적인 복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으로 가르쳐주고 하늘의 것으로 대체하시는 겁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만이 그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갖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복과 땅을 차지하겠다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그게 다 하늘의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면 나이가 70, 80, 90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지 그러는데, 우리 10대나 20대나 30대나 젊었을 때도 하나님 나라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나라는 어떨 것인가, 그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결국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 그 기사가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에 의하여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재산, 아버지가 가진 힘,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진 자기 나라의 백성들, 그들이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10절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후에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과 전 지역에 애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설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땅에서는 죽음과 공포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질 그 일들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짐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이것만이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진 청년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정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너를 다 씻어서 천국 백성 만드셨다라는 이 좋은 소식, 이걸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24절에도 보면 성경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기쁨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간에게는 가장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인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는 것들, 그것만이 기쁨이고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성을 쌓고, 그래서 우리가 성 쌓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남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까? 성을 쌓는 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아니한 자들이 한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두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서 두발가인이 아내를 취해갖고 나는 이런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는 각 축을 많이 치는 일을 하고, 창세기 4장 21절에는 다양한 악기를 만들고 풍요를 울리게 했으며, 창세기 4장 22절에는 다양한 기구를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또 인간이 하는 모든 가지려고 하고 풍요와 문명과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고 이 세상에서 재미있고 이 세상에서 즐겨보고 이 세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산물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치밀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스포츠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물질 만능, 권력 만능, 정치적인 이야기, 마약, 술, 쾌락, 오락,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서 어떤 행복과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거기에 잡아두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할 시간이 없지요. 왜냐?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찬 즐거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찬송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성경 한 장 읽고 또 하늘을 보면서 언제 주님 오실런지, 그게 우리 옛날 우리 못 살 때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그런 고백과 기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새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딸기를 또 이제 받아야 되고, 그죠? 딸기를 받아서 열심히 또 우리의 여유 시간을 그것으로 때워야 되는 참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그곳에 가둬두는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한 새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에서의 여유를 거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 속에 우리 인간들은 가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생명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으며 평안도 없으며 사랑이 없다라는 이 확실한 죄 중에 빠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적인 어떤 요건에 의하여서 그것을 만족하고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없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그 복음만이 너희 되게 한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이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시체였는데 이 시체에다가 뭘 자꾸 들이대고 이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시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그 은혜를 신자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 따라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내 욕심과 내 행복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끝을 맺는 것이 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데도 조금 더 여유가 없고 용서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따지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네가 잘되면 나는 배 아프다. 언제나 불만이고 불평을 하고 살아온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로 인한 마음의 풍요와 기쁨, 이것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들은 이 예수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24시간 중에 1분, 1초 조금씩 침범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 주어졌다는 사실이 자꾸 인식되어지고 기뻐지며 평안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되뇌이는 시간들이 내 시간 속에 얼마나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것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가 보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 그게 오늘 할 일입니다. 그럼 주일날 할 일이 뭡니까? 목사한테 또 오면 또 욕 들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욕 들어먹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너희들이 너희 인생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의 것으로는 안 되니까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해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고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악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는 힘이 솟고 기쁨이 솟고 감사가 솟아나서 사랑이 솟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그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의 만족과 행복으로 인하여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죠.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어지심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 속에서 솟아나는 억제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성도는 세상의 외부적인 것들, 불신자들은 세상의 외부적인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도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근데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 불신자도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잠시 살 뿐입니다. 세상의 것이 다 없다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만족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면 우리 인생에는 기쁨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참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다라는 그 믿음 있음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죠. 게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의 사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하여서 성취되어지고 나타나며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겠이라는 그 계획과 그 생각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것들이 다 계획하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하여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백성들로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계속 가나안 땅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갖고 살다가 다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아니 그놈의 가나안 땅을 가려고 아브라함이 딱 나왔는데 가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리고 또 이삭이 또 딴 데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을 그 나라를 통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변방인 나사렛에 머물다가 나사렛에 머물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가게 했을까요? 어떻게 가게 합니까? 로마 나라의 통치자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족속은 전부 다 자기의 고향에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호적하러 유다 땅 베들레헴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래서 빈방 없습니까? 영화도 나온 이유가 뭡니까? 빈방 없으면 연극이 왜 나옵니까? 전부 호적하러 다 가니까 여관이 전부 다 차갑고 그래서 말구유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굳이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했던 당대의 최고의 나라인 로마가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때를 맞추어서 호적할 것을 명령을 내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로마 나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약속, 자신이 하신 말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위하여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하여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때에 맞추어 천혜의 모든 민족은 호적을 할 것을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부르기 위하여서 로마 나라 통수권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철저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밖에 없으며 그 나라만을 소망하는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가시고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또 한 달을 삽니다. 1년을 삽니다. 자식을 놓습니다. 또 자식이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놓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역사와 수많은 인간의 삶이 흥과 망과 또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사하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만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마리아가 들었던 말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또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으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거기로 갔었으며 거기로 가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지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성경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도 매분 매초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왜 나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이 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자로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모든 계획과 생각들로 우리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내려오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 앞에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좀 더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하여 주신 대가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군요. 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깨닫는